오늘은 이제 부흥의 세 번째 날입니다. 첫째, 둘째, 이제 지난주에 법궤를 모셔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다윗 왕의 번영 제목이에요. 다윗 왕의 번영이 여러분들의 번영, 분일교의 번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명성이 열국에 퍼질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묵상해 봅니다.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막 털을 넓히고 열방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분일교회 2024년 하반기에 지향하는 말씀과 목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그 권속 가솔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다윗의 명성이 커지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왕의 명성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주권이나 국권이 부국 강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다방면으로 이스라엘이 주권을 크게 행사하는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나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인생의 목적이 자기 개인의 삶에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사울왕이 있었어요. 1대 왕, 다윗이 2대 왕입니다. 사울왕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의 기미가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저주받은 인생으로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로잡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성이 커지고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는데 개인에게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권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오직 육신을 가진 사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실행하고 다니셨습니다. 입을 열면 아버지 나라를 말씀하시고 입을 열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사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늘날 모든 성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고 다니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다 모든이 들어가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파송하신 분을 영접하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거룩한 목적의식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왜 사도로 임명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적이 뭐냐?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 표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니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느냐?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펼치고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름의 상,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거룩한 목적의식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14장에 보면 1절, 2절 제가 한번 나누어 드릴게요. 1절, 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 목수를 보내서 궁궐을 건축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왕궁을 지어주시는데 이것이 다윗이 깨닫기에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왕궁을 탁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었냐면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두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하방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동 지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는지 그 명성이 근동 지방에서 열국에 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저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그리고 나무도 아주 백향목 좋은 것을 보낸 거예요. 백향목이 굉장히 건축 자재로서 아주 훌륭한 자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내고 석수, 목수 전부 보내갖고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과 화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이 서로 말하자면 공물을 보내잖아요.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왕궁을 지어주는 재료하고 기술자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윗 개인이 생각할 때 시골의 초라한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온갖 평지풍파를 다 겪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참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즉시 회개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왕들을 통해서 건축을
자기 왕궁을, 다윗에게 왕궁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큰 선물을 받았죠? 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왕궁을 막 이방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뭐 두려워 떨고 그냥 명성이 자자해서 서로 화친하려고 그렇게 오는데 대표가 이제 왕궁 건축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단어,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보면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 속에서 나쁜 일이 닥치면 우리는 흔히 참 벌을 받았다, 무슨 저주를 받았다, 혹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일이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큼. 그런데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먼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극복하고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깨달았다. 이 깨달았다는 단어, 왕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는 목적의식이나 어떤 표대가 없으면 그 깨닫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어디까지인가 주소를 알아보려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극복하려면 돈을 갖다 드려야 되냐? 권력을 써야 되냐? 명예를 사용해야 되냐? 이게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깨달았다는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알다,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 쓰여지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 깨달았다고 여기 기록돼 있죠. 또 알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똑같은 구절인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역대상하를 보실 때는 사무엘상하를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사무엘하에는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에는 깨달았다고 돼 있고, 그러면 이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체험을 말합니다. 경험을 말해요. 경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은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왕이니까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으려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달려오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구나 나를.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해요. 장차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우리가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지혜, 즉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쳐야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 머리에 지식으로 쌓으라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에 옮겼더니 거기에 결과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마음, 즉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알다, 깨닫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는 한 절 이스라엘 왕 삼으신 줄 깨달았다 그랬지만 그 일상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함과 동시에 그냥 계속 이 근동지방에서 전부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하루아침에 이 대문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이루고 그 예전에 그 영화배우 그 차인표 씨 있었습니다. 우리 제 이모님 집이 그 차인표 씨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저기 저쪽 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그 얼마나 그 벽에다 낙서를 하는지 팬들이 그때 그 무슨 드라마 유명할 때 막 벽이 그냥 아주 그 페인트 칠하면 또 와서 그렇게 야단 법석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이거는 범국가적으로 막 다 왕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왕궁까지 지어주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렇게 큰 권세를 누리고 명성이 자자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 축복을 받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 왕 삼으신 줄을 깨달았는데 어떤 내용을 깨달았냐면 그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정말 범국가적으로 누리게 하신 것은 뭐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구나. 그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종같이 여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보세요. 미국 시민권 가지잖아요. 시민권 가지면 또 엄청나게 그 미국에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악한 나라 시민이다 국민이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진흥하고 그 왕이 명성을 딱 떨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모든 다방면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활동까지도 전부 다 진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유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흥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취하고 온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문안하러 오고 선물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명성을 널리 유명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회개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내가 이게 이스라엘이요 나의 국적이 그러면 그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란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교활동이나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아주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흥시키고 자기 백성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읍, 즉 한 나라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서 진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정직한 자의 축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정직한 자의 축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다. 즉 우리가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분이엘 공동체에 정직한 자의 축원, 즉 회개한 자의 기도가 있다면 이 분이엘 교회는 진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에 이런 정직한 자, 회개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직한 자의 자리에 둘 때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이 나라의 위상과 위세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번영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이 정직한 자의 자리에 자기의 주소를 두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 2절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취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즉 남북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자녀들을 또 낳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쉬어보니까 13명이에요. 13명. 그런데 아들들만 1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다스리는 그 공동체의 왕권을 공고하게 다져주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에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가계가 번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이 자식이죠. 태의 열매가 자녀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든든히 이루어가고 그 상급이 가장 큰 가정이 있습니다. 허성욱 신하정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활동 전통을 매면 뭐합니까? 그 안에 화살이 있어야죠. 화살이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신선한 신생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을 받은 가정이 우리 허성욱 집사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앞으로 자녀 하나를 더 낳을 계획입니다. 전통에 가득한 그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 허씨하고 허성욱 신하정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먼저 구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호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열린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샘나시는 분은 가서 시편 127편을 읽으시고 나에게도 전통의 화살을 주십시오. 태의 열매가 받는 상급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이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가정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다 좋았는데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죽이러.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딱 마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바로 아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경계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그 9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외적이 침입을 하면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먼저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야지 예루살렘 바로 그 위에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성이 이제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에 진을 쳐야 이 골짜기를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가까이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 대관식을 해서 너무 즐겁고 잔치하고 축제를 열었는데 끝나자마자 보니까 이미 여기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윗을 죽이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급하게 치러 왔냐? 다윗이 기반을 잡기 전에 죽이려고 온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신세 진 적도 있죠?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바로 다윗이 강성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다윗을 죽이자. 그래야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게 블레셋이 사는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려온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즉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까? 가야 됩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응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알브라심이라고 써있죠? 격파해서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다곤 신상이 자기 신들 있잖아요. 큰 신은 자기들 나라 신당에 모셔놨는데 이런 전쟁에 나가고 할 때는 요만하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전쟁하러 갈 때. 이게 이스라엘이 법궤 모시고 가는 것 같이 이들은 그런 다곤 신상들을 죄다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파하셨잖아요. 전쟁에서. 그랬더니 주머니에 있던 자기 다곤 신상을 죄다 그 르바임 골짜기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들을 다 주워 모아서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이 끝났어요. 1차 전쟁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언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자마자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장 지난 시간에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죠?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여기 백부장 천부장 전부 다 모여라. 의논을 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야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법궤를 가지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 의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망했어. 법궤를 나르다가 우사가 죽고 평지풍파가 나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잖아요. 법궤가. 이 사건 때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번영을 이루게 하고 명성을 드높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법궤를 모셔올 때 같이 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나한테 물을 것이냐. 천부장 백부장 다 온 국민에게 자 빨리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이렇게 다시 이 땅을 향하여 눈을 돌리겠느냐 시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때 석 달이라 그랬죠. 오베데돔의 집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을 다 주워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있어요. 아기가 우상, 돈이 우상, 남편이 우상, 부인이 우상, 권력이 우상, 명예가 우상.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잘된 친구를 바라보고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만 몰두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성공을 이루는데 나는 맨날 교회 가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응?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2차로 침공해 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랬죠?
또 거기 바로 그 요지를 또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역시 그때 승리에 도취되어서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막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라. 내가 대적들을 물같이 흩어버리겠다. 이렇게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14절 보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번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물리칠게. 그런데 이번에는 야, 언제 어느 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가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겠다. 좀 더 친밀해졌죠. 그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냥 참 순수하게 연약한 믿음이지만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땐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준다. 기도를 하면 해준대. 그렇게 해준대. 이기게 해준대. 돈 들어오게 해주신대. 또 어떤 것들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싹 다 불태워버렸다. 아무 이 외적인 이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들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세하게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자세히 나왔죠? 할렐루야. 14절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윗을 대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가 해줄게. 이건 어린 아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이나야,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장성을 하면 자녀가 야,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엄마 아빠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네 생각은 어때? 다 대화가 되잖아요.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차 블레셋의 침략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사람이 됐다. 그전에는 무조건 구해주세요. 알았어, 구해줄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마치 막 무슨 전략과 전술과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레벨이 좀 같아, 수준이 같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제목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주 안에서 이제 기묘라 모사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윗의 성장이에요. 국가만 번영하고 왕성해지고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없고 이게 뭐 기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이.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구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전술과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짜기에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어떠한 지혜와 지략과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뽕나무 숲에 숨어있고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럼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냐고. 급해서 빨리 쳐들어가야지 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운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그렇게 믿음으로 해. 그러면 하나님 가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이게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그건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 가서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이야? 뭐야?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 자, 1차 침략 때보다는 굉장히 성숙한 면모를 보이는 그러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1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전방위적으로 침략을 다 진멸하고 블레셋을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대로 했더니 그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이 블레셋이었거든요. 이 전쟁 기사가 얼마나 고대 근동에 다 그때 다 퍼졌겠습니까? 다윗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2번이나 쳐들어갔는데 이 다윗 왕에게 패배했다, 블레셋이. 이렇게 전부 퍼진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의 침략, 이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지만 무수한 전쟁의 혁혁한 그러한 승리가 다 열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14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싹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수시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들고 자꾸 이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공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다윗을 명성이 열국에 퍼지고 두려워하게 만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다 이 우상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지어다. 불태워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맨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이지만 이 왕이 여러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받을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해야 할 일을 신나게 할 수 있겠죠? 왕궁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게 돼요.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전술과 전략, 기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가 내 안에 충만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깨달음의 복이에요. 체험과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을 때 늘 승리하는 결과가 내 삶을 점점 풍요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고 권세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깨달은 마음으로 이 다윗 왕의 번영, 명성, 이것이 분이엘 교회의 번영과 명성으로 이어지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신 우리 분이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다윗 왕의 번영과 다윗 왕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축복이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이 귀한 복, 왕궁이 건축되고 또 자녀의 복을 받고 또 전쟁에 승리하는 이러한 다윗 왕의 번영, 또 이 명성이 열국에 퍼진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먼저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이러한 하나님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는 하나님 또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